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있었던 중요한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처음에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죠. 그 다음에는 작은 성이었지만 한 번은 실패했던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성을 하죠. 그 요 세 성이 있는 요 그 지역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약간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딱 정확히 중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쪽으로 와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리고 위에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도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랬습니다.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느냐? 대표적인 나라라기보다는 거의 이때는 도시국가니까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에 여리고라고 하는 좋은 튼튼한 성, 아주 난공불락이 요새이면서 그 나라인 여리고가 있었다면 북쪽에는 하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솔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학자들에 따르면 북쪽이 더 땅이 비옥합니다. 북쪽에 더 평야가 많고 그쪽이 더 비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쪽에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농작물을 훨씬 재배하기가 좋아서 훨씬 수월하고 부유했던 곳이 북쪽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쪽과 중부에 있는 10개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죠. 예. 남쪽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만 두 지파만 남쪽에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 지파입니다. 북쪽이 훨씬 살기가 편하고 좋고 무역할 해변도 쪽에 있고 여러 가지로 비옥하고 좋았던 곳이 북쪽입니다. 자, 그래서 북쪽 땅을 정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하솔이었는데 그 하솔이란 도시의 왕 1절에 보니까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들었겠죠. 예. 자, 그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2절에 보니까 북속 산지에 있는 왕들은 다 모읍니다. 이제 점령할 때가 북쪽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근처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 무슨 족속, 히위 족속 다 부른 거예요.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에게 정복 당해 죽을 것 같으니 다 부른 거죠. 연합군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 여러 도시에 또 여러 지역에 또 여러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 사람이 많았겠죠. 군대가. 4절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방고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나왔으니 백성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가 이때 있었어요. 말과 병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가 없었거든요. 말과 병거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말은 말발굽이 있어야 뜻이 있고 병거도
바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철이 있어야 됩니다. 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문명, 흔히 말하는 철기 문명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싸우면 무기의 질이나 이런 문명이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무기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군사들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무기와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북쪽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압도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그렇죠. 싸우러 나갔는데 수십만 명이 쫙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아마 배 12척 해가지고 전투에 나갔을 때 명령해전할 때 우린 12척이고 상대방 배는 한 100여 척 있으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여호수아가 언제 들었습니까? 1장에서 듣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전쟁의 끝마무리에 많은 군사들이 나온 걸 보고 대적들이 나온 걸 보고 혹여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이면 내일이면 이들은 다 내가 너 앞에 넘겨줄 것이다. 다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다 몰살시켜 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말 뒷발을 힘줄을 끊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무기, 철기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다 업치해 주겠다. 다 무력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그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메론 물가, 그 북쪽에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메론 물가를 기습하죠. 7절에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기습은 전쟁의 중요한 한 작전이죠. 우리 6.25도 기습당한 거잖아요. 우리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몇 월 며칠에 전쟁 시작한다. 선전포고부터 해야 되죠. 근데 북한은 안 그랬죠. 기습했어요, 우리 남한을. 그러니까 제가 배우긴 그랬잖아요. 그 6.25가 터진 6월 25일 당일날 쉬는 날이었다면서요. 일요일이어서 다 쉬고 병력들도 다 휴가 가고 그럴 때 북쪽에서 기습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기습을 한 거예요. 효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다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의 힘줄을 다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다 사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그 부연합군의 우두머리 격인 나라 하솔 왕도 잡아서 포로로 두지 않죠. 그냥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여러분 좀 여담입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사무엘 하러 가면 사무엘상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적 아각 왕을 잡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말렉 왕을. 근데 사울은 살려두죠. 여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말의 뒷발에 힘줄도 끊어라. 다 불살라라. 그러잖아요. 그 12절에 보면 그 왕들 다 죽이고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니까 양도 말도 다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 살려서 구슬려서 자기에게 이걸 바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살려두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진노하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곧이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진멸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병거를 불사르고 모든 재물을 불태운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그 물건은 불태우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재물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착복한 거죠. 훔친 거죠. 도둑질한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죠.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의 신약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바치다.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헤렘이라고 하는 사상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대대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헤렘.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방법은 뭐냐? 불사르는 거죠. 우리가 제단에서 제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불사르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다 불태우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이, 사람이 욕심내거나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 바치라고, 다 불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 그들이 갖고 있던 생활 풍습, 그런 거 다 그들을 다 죽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옮겨오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심판하신 거죠. 그것이 헤렘, 진멸하여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이유였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셋째, 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느냐?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승리하게 한 것이니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북쪽 지역을 여호수아가 점령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 한번 생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땅을 다 점령하고 점령한 그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었으며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줄 믿고
죄를 떠나 살겠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12월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인 북쪽 지역을 정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올해의 이 마지막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내고 죄에서 멀리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을 내다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또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가나안 땅 북쪽을 점령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회복하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